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 선교 주일이었죠. 그래서 구제는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내가 있어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 그 태도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이 병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흔히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일이야, 이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세계는 몇 가지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알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첫 번째가 이 중국에 있는 뭡니까? 만리장성. 예, 중국의 만리장성. 또 이탈리아에 있는 콜로세움이 있고요. 페루에는 마추픽추. 예, 마추픽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인도에는 타지마할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르단에는 페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치첸 이트사가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사진으로 살펴봤죠. 이 브라질의 예수상,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상, 이것이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7대 불가사의가 있는가 하면 요즘 들어와서 현대에 4대 불가사의가 생겼다고 해요.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동감이 갈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연애할 때 여러분 이게 사랑을 많이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를 사랑해? 네, 그러면 뭐래요? 사랑해. 얼마만큼? 그럼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자분이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별을 따와봐. 네. 그 사랑하는 징표로 하늘의 별을 따와봐. 여러분, 하늘의 별 따는 건 절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쉽게 딸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또 하나 불가사의한 일이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는 건 절대 불가사의한 일이죠. 또 하나 있는데 무척 동감 가는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아들을 결혼시킨 어느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불가사의한 일을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동감이 안 되세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지 장가를 가면요 내 편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제가 앞으로 닥칠 미래의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사람이 은퇴하면요 괜히 작아지게 됩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요즘 이렇게 목장을 얘기해 보면 여러분, 여성분만 갱년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50대 되면 남성분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넘으면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이 소리가 커지고, 남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작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요즘 보면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가고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선순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또 굉장히 이렇게 밀려가지고 집에
키우는 개보다 이렇게 약간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불가사의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는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워 보여도 항상 웃음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선교사님들 보면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도 평안과 감사가 얼굴에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불가사의합니다. 과거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난과 학대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 사람은 우리와 틀리다, 그래서 지어낸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나와 틀린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해 준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이름이란 거,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네임 밸류가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요즘 뭐 삼성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그 큰 회사들 이 이름 자체만 해도 아주 몇 억대, 몇 조 원에 대한 그 이 네임 이 밸류가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들 크리스찬만큼 이렇게 이름값이 높은 게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2017년 추정해 보는데 세계 인구가 약 72억이라고 해요. 그 중에 천주교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24억 8천 명.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모하메드 그 회교권이 이렇게 추격해 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습니다. 역량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여러분, almost가 무슨 뜻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실제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무늬도 비슷하고 겉모양도 비슷한데 실제는 아닌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믿음의 그 진정한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내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은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경건의 훈련,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거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경건의 훈련을 연단하라고 해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train yourself. 이 train은 여러분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단히 반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train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 예전에 이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식적인 분이세요.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뭐 이런 거 읽으시고 이 독서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에 대한 지론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해야 된다. 단순 반복 지속. 신앙을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반복하고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래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 우리가 몸을 다이어트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데 지금의 생활뿐만 아니라 다음의 내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연관된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주님을 위해서 애씀들, 수고들, 노력들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저 하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서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쌓아도 그거는 다 없어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이 하늘과 영원한 시간과 맞물려서 우리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믿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우리가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을 도와드리고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의 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목사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사람인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아비의 신앙, 다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생명을 낳는 사역, 여러분 이게 아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의 신앙까지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행해 가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나에게도 한 번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기독교는 단순한 사변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과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남의 하나님, 저 하나님은 저렇고, 야 저렇게 정말 잘 됐고 저렇게 간증했어,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 자체가 신앙의 전부로 간주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위험성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체험의 현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체험은 중요한데 체험된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매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체험의 현상들은 다른 종교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체험이 다른 종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무당도요, 불교에서나 또 뉴에이즈 이런 종교를 보면 입신이나 방언이나 기정이나 병 낫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런 영적 체험이 다른 곳에도 나타납니다. 선교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곳에 있는 무당들 대부분이 이 추장들이죠. 추장들이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 무당들인데 실제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같이 맞대결해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 그 칼날 끝에 서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요? 그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신비로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봐도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이니까 애굽의 술사도 처음에는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이 한국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다미 선교회 92년 10월 28일인가요? 휴거설. 얼마나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이 목사님도 거기에 빠지고 어떤 정말 열심히 성도님도 다 빠지고 얼마나 그 큰 혼란들이 있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보니까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한 그 병사가 휴거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매일 그걸 주장하니까 옆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 군인이 잘 때 이 발을 묶고 잤다 그러잖아요. 그 병사랑 발을 묶고 혹시나 그 믿는 군인이 하늘로 올라가면 발 묶었으니까 같이 끌려 올라가지 않을까. 믿져봤자 본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체험적인 내가 체험하고 봤다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 온전한 건강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병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거기에 좋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야고보 사도죠.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혈육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형제가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4명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입니다.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왜 진작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나름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처음에 이 야고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좀 답답해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또 그도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같이 커가면서 콧물도 흘리고 마당에서 뛰놀고 함께 장난도 치고 또 모르긴 해도 아마 서로 이렇게 그런 어렸을 때 싸움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왔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포도주를 정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사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 야고보 곁에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야고보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바로 야고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그 혈육이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아마 믿음을 가졌을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추측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으로 믿음을 가졌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좀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지금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좀 참아, 좀 세월이 약이니까 꼭 참아, 아마 어떻게 될 거야, 이 정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로의 정도가 오히려 그 시험,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의 목을 매는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체험신앙, 눈으로 경험한 그 기적들, 그 능력들만 봤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을 가졌다면 남들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병은 내가 걸리지 않고 병이 낫다고 해도 금세 회복돼야 되고, 뭔가 나에게는 좀 다른 경험들이 이어져야만 여러분 체험신앙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것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체험되지 않지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신앙이 생각하는 병이 바로 낫고 어떠한 일이 바로 회복되고 어떠한 일이 해결되는 이 지혜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도 참으라 그러면서, 인내하라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다, 기뻐해라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단순히 체험만 해서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적어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은요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체험신앙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확인해 봐야 비로소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거기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큰 자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해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이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해가 맞을지 모르지만, 북한 사람들, 여러분, 김정은의 말이면요, 물론 강제성이 있죠. 처형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말의 권위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여러분 깨 같은 글씨로 다 적잖아요. 얼마나 다 적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형당하니까. 곧 그 권위와 말씀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이상의 권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그분을 얼마만큼 존중하는 거냐, 여기와 상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고 너무나 편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아니면 테이프나 CD 빌려가지고 말씀 듣던 이런 시대와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빈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떠한 교양의 말씀, 사람의 어떤 교훈의 그러한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귀가 가려워서 후벼지는 그러한 말씀만 찾아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되지만 이 열매들은 다 달라요. 반응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씀으로 받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이 돼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요, 이 목장에서 이 설교 말씀을 쉐어하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서 참 동감이 가는데, 이 목장은 마치 목욕탕과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의미 있어요. 목욕탕과 같다.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생활할 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거칠게 인사하고 이랬는데,
목장에 오니까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 하면 옷을 다 벗잖아요.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모든 게 다 드러나지만 그 드러냄을 통해서 서로 친근감이 있고 서로 기도해 주니까 이 목장은 목욕탕 같다. 그래서 참 이거 참 명언이다.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나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셨는지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나가 이렇게 찔리는지. 여러분 이런 분은요 은혜를 경험한 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한 것처럼 들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여러분 이거 처음에 다 씁니다. 이게 달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영적인 배에서 그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단 양식으로 여러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찔림을 받아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찌할꼬 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분명히 올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체험신앙을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늘 곁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곁에 두고 늘 사랑하는 자, 늘 묵상하는 자, 말씀의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말씀을 대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죠. 성경 통독을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그 인도함을 이렇게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버전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하면 3-4장을 읽어서 여러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도전 주시는 우리 한 집사님, 여러분 성경 정말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도전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성경 통신 공부 있어요. 여러분 3년에 걸쳐서 있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신앙의 배경과 지식을 공부하게 되고요. 성경을 입체감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물론 성경 읽기가 병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따라보면 1년에 1독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최고반이 중급반을 마쳤는데 이제 고급반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 3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큰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요운 짧은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 묵상, 우리 새벽 예배 있지 않습니까? PT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요. 주일 설교 말씀 우리 목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삶공부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삶공부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리돼야 될 부분, 어떤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공부는 기존의 어떤 성경 공부가 지식적인 어떤 생각이 지어지는 것이라면 이 삶공부는요 말씀을 체험하도록 돕는 공부가 이 삶공부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만진 바라, 이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좀 2017년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꼭 보고 경험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2017년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난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나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